오늘 12번째 문답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 사이에 차별점을 두셨어요. 어떤 차별점을 두셨냐면, 왜 사람은 그렇게도 존귀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신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류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결단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다 놔두시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는 거예요. 절대.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니까 자기가 마치 누구와 똑같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진 것 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누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누구 힘으로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감으로 사실은 인류가 이 아래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아래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항상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너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사인으로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깨버리는 순간 잃어버리게 된 게 있어요. 잃어버리게 된 게. 뭘 잃어버렸느냐? 여기서 살아야 될 인류가 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 인류가. 이 백성으로부터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냐 하면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만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 특권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만지면 만질수록 자연도 더 망가지고요. 그리고 인류의 세상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로부터의 이쪽으로의 회복인 거죠. 회복. 그러니까 뭘 회복시켜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라.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해 관계 회복되고 나면 내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단 말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말의 권세, 생각의 권세, 행위의 권세.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한 개인의 삶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구나. 내게 맡겨진 역할이 저 구석의 벽돌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저 꼭대기에 하나의 가지일지언정 그곳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관계와 특권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 이긴 성도들로 내 환경과 조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게 하나님이 다시 특권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자원하여 그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